저는 오늘 복음 강설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 나그네 인생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예수님의 제자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 모두는 다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훈련 코스를 거쳐야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한국교회는 앞서 훌륭한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양육하시려고 제자 훈련 이런 거를 이제 만드셔가지고 하셨는데 좋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제자 훈련에 참여 안 한다고 해서 제자가 아닌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훈련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도, 이것을 배우는 제자인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도다 그랬습니다. 도. 이거를 우리가 원문에서는 로고스 이렇게 말합니다. 로고스. 로고스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로고스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영어로 하면 doctrine으로 번역을 했어요. doctrine. doctrine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교리 이런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 복음의 도 같은 말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의 도를 배우는 제자다라고 할 때 이 도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제가 자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율법적인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구약의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어떤 형태로 주셨어요? 돌에다가 새겨서 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돌에다 새겨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여러분들의 영혼의 비석, 여러분들의 마음의 비석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뭘 배우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배우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바로 이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도, 이것을 통해서 형성이 되고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도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들음, 이 말은 hearing, 듣는다 이 말인 거예요. listen, 듣다 라고 하는 그 행위를 들음이라는 믿음의 능동적인 작용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들음 자체가 벌써 뭐냐?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능동적인 작용을 들음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여기 나오셨겠어요? 그렇죠? 또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또 이 시간에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들으려고 하겠어요. 벌써 그 들음 자체 속에 벌써 여러분들 속에 믿음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음이 바로 또한 믿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나는데 이 들음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듣는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참된 믿음을 불러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당에 가서 법사들 이렇게 그런 분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설법을 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생명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그 예수의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진리로 여러분들의 듣는 영혼 속에 역사하셔서 울림이 있게 하고 여러분들의 영혼 깊은 것 속에서부터 빛이 비치게 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거기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깨끗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받으시냐?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이 받으셔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다면. 그러나 이 시간 예배는 모두가 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해야 거기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 속에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복음과 함께 역사하셔서 듣는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이 생명의 따뜻한 불기운을 싹 여러분들의 영혼 아래에서 막 지피시면 냉랭했던 여러분들의 가마솥 안에 있는 그 차가운 물이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따스하게 녹아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게 신약의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이것이 방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방식.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신약의 성도들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예요. 그래서 복음을 따르는 삶을 이끌어서 또한 믿음의 도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믿음의 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도. 이 믿음의 도를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다 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실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이러면 전부 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도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9절과 시편 34편 11절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고 다 의롭다. 또한 시편 34편 11절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법을 배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그러할 때 거기에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그래서 배워야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섬기면 안 됩니다. 깨끗한 하얀 소복 입고 정한수 떠다 놓고 300일 동안 밤마다 가서 빈다고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300일 다 채우면 채울수록 하나님한테 도리어 진노를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식의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나 의식들을 가증히 여기세요. 가증히. 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에 저촉되니까.
저속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중력에서 여러분들은 자유로울 수 없어요. 태양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공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빛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보다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속에서 하얀 소복 입고 밤마다 선왕당에 가가지고 물때도 놓고 빌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밤마다 싫어하는 거예요. 좀 시끄럽다. 저 아낙네는 밤마다 잠도 없나? 응? 하나님이 도리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지. 그렇게 해갖고는 복을 받지 못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냐? 복음의 도를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할 때 거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련 학교인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이 복음의 도를 배우는 학생들, 제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여러분들이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복되고 의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는 거예요. 제자 삼아서 하나님 예배 잘 하라고. 제가 이번 주에 이어서 설교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복음성을 듣다가 제가 또 그렇게 은혜 받아보긴 또 처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잘 하시는지. 근데 그 박진희라고 하는 분이 그 복음성가를 부르는 분이 예전부터 계셨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런 분이 있다는 거를. 뭐 송정미님, 또 박종호님 이런 분들은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분이 누군가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이분이요 또 신앙도 좋으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기독교 방송이 아주 옛날에 기독교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뭘 하냐면 남자 아이들을 2명을 입양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그 입양을 했는 목적이 뭐냐고 봤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웬만한 목사님보다 훨씬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 이분이 그 2 남자 아이들을 입양을 했는데 왜 입양을 했냐? 입양한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아이들을 경건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려고 입양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참 목사의 한 사람을 정말 참 성도님이시고 집사님이신데도 참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정말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되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진리의 말씀과 함께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합당하게 여기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공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는요, 공적인 예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오늘날 인터넷 시대가 되고 21세기고 무슨 뭐 그런 수식어 갖다 붙이면서 자꾸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핑계를 삼는데 집에서 화상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니 코로나 때문에 화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것까지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야. 코로나 때문에 방역 정책 때문에 집에서 화상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방역이 끝나고 코로나가 해제되면 전부 교회에 나와야 돼. 멀리 출장 가가지고 미국에 한 1주일 정도, 2주일 정도, 한 달 정도 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는 인터넷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래도 목사는 인터넷 예배보다 미국 가서 한인교회 찾아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라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우리 교회 인터넷 예배 안 드려도 돼. 오히려 그거 가서 성도들과 함께 참 바른 교회 찾아갔고 그거 가가지고 예배 드려. 목사님 아무리 찾아봐도 장로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장로교회가 없고 감리교회가 있고 성결교회가 있고 오순절교회가 있어도 그거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더 나아요. 비록 목사님 설교가 좀 장로교회 교리에 안 맞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거기도 교회가 있다는 걸 우리가 믿고 거기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오순절 교회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고 장로교회보다 신학이나 교리나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아니 장로교회가 없는데 또 인터넷도 안 되는데 그러면 그런 데 가서라도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걸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바로 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교리 하나님의 도를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양재교회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에 이와 같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주님의 도를 배우는 그런 복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 복음 배우기를 힘쓰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왔을 때 이미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것,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표도 제가 그렇게 정해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런 영적인 개념들은 뭐냐면 그 말이 무슨 어떤 무슨 뜬구름 잡는 것처럼 어떤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건. 오늘 여러분들 이곳에 예배하러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한 거 아니에요? 한 시간인 우리 성도들은 또 최소 40분 떨어져 있는 이런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아니 그렇게 먼 곳에서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오시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것을 무릅쓰고 이곳까지 나와서 예배하고자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실제성이라고 보는 거죠. 믿음의 실제성.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의 진리를 배우기를 힘쓰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힘쓰는 건 벌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예? 하나님의 일이란 교회 와서 닦고 의자 청소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긴 해요. 그런데 이런 건 아주 부수적인 일인 거야. 여러분들의 섬김이 아름답죠? 우리 권사님 오시면 늘 여기 닦아요. 예? 다 주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 받으세요. 그런데 그거는 말하자면 본질적인 건 아닌 거예요.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게 뭐냐면 복음 배우기를 힘써야 돼. 우리 권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교회 와가지고 성구들을 닦고 정리하고 청소하고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음식 맛있게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애찬을 나누고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성도가 추구하고 본질적인 일은 복음 듣기를 사모해야 돼. 오늘 목사님이 오늘은 뭐에 대해서 가르쳐 줄까? 오늘 믿음의 도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네? 이 도라는 게 뭐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들음이라는 게 뭐지? 이런 걸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막 적어야 돼. 예? 막 적고, 히어링, 들음.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그런 것 속에서 나타나는 거구나. 내 영혼이 이런 것 속에서
그리스도의 자양분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는구나. 이런 거를 들을 귀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재교회는 이렇게 신앙을 배우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30년, 20년 다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도, 맨날 다녀도 복음의 도가 뭔지,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건지, 하나님이 어떻게 믿는 자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는지, 성령의 역사가 진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기도를 하면 왜 하나님이 응답하는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복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떠나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라. 30년 교회 다녀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교회 와도 복음 듣는 게 그냥 목사님이 스피치 하는 거 잠깐 그 시간 그 정도를 생각하고 말하는 거야. 설교 시간이 그렇게 끝나서는 안 돼요. 설교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 혼자의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들음으로 그 사역에 같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역이에요. 목사가 설교해도 여러분들도 그 설교 속에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는 성경 속의 그 주제가 내게도 직접적인 이런 관련이 있고 나의 믿음의 삶에 이 모든 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게 저는 2023년도에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예수 복음의 도를 배우기를 힘쓰고, 그리고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이 복음을 우리 양재교회 가운데 세워지기를 또한 열망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되심, 그리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 그것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구원자로 믿기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기 시작했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선행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day by day,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우리도 한번 고백해 봅시다. 서로 옆에 한번 보시고,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고백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는 거야. 내가 날마다 죽고 그러면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나냐? 그게 아니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그걸 고백할 때마다 새롭게 주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덧입음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목사가 날마다 여러분 죽으라고 하니까 목사님 기 좀 죽이지 마세요.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사는데 찌눌려 갖고 힘들어 죽겠는데 또 죽으라고 교회 오니까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죽을수록 내 안에 예수 부활 생명을 덧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새롭노라. 내 육체의 장막은 날마다 새어져가고 무너져가지만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롭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바로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얼마나 실제적이에요. 오늘도 타이레놀을 먹어야 되고, 오늘도 아스피린을 먹어야 되고, 오늘도 진통 소염제로 류마티스 관절염도 왜 이렇게 아프냐? 그때마다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의 세상, 이러지 말고 예수 생명 덧입기를 바란다. 그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자, 우리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또
또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어린이 예배 때 설교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똑같은 본문이었어요. 오늘 아침에. 그랬더니 아이가 갸우뚱하고 퀘스천 마크를 떠올리는 거예요. 뭐야? 자기를 부인한다? 부인이 뭐예요? 묻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말을 모르니까 부인이 뭐예요? 예. Deny yourself. 네 자신을 거절하는 거다. 네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다. 네 자신을 부정하는 게 바로 부인이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너는 존귀하고 너는 사랑스럽고 너는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막 이러면서 계속 그런 것만 가르치잖아요. 너는 자립적이고 주체적이고 독립적이고 너는 자유롭다. 계속 이런 식으로 세상은 주입시킨다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배우다 보니까 성경의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자기 잘났거든. 자기는 의지적이고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고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고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성경적인 인간관을 가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나 주님은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5절 우리가 읽어봤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주님은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자기를 예수를 위하여 잃으면 도리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아주 역설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우리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죠. 그런데 우리는 정작 우리들이 구원받아야 될 상태라는 것을 몰라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구원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거야 그냥.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어드릴게요. 그냥 제가 뭐 교회도 좀 나가주고 뭐 이 시대에 뭐 어느 정도 종교 하나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종교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나오시고 예수님을 믿기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먹었다면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뿐만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자기 부인은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그 자기 부인이 바로 자기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신 십자가, 아유, 저놈의 영감탱이, 저게 내 십자가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저 말 안 듣는 정말 저 고집스러운 저놈의 아들 녀석 저게 십자가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십자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이 십자가 아니에요. 저거 내게 주신 십자가다. 아니요. 그 십자가는 바로 여러분들 자신의 죄가 여러분들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다만 그 죄를 깨닫고 그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옆에 가시 같은 것들을 가끔 갖다 두시는 거야.
그건 가시지.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아니에요. 십자가는 바로 내 자신 안에 있는 죄가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 스스로 추스릴 수 있어요? 때때로 그렇잖아요. 그죠? 어떨 때 살다 보면 내 자신도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 침체에 빠지고 우울할 때가 있잖아요. 예?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수면제를 먹고 안정제를 먹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자기 자신 감당하는 것도 어려운 게 인생이에요. 그 모든 연약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죠.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누구든지 필수적으로 입문을 해야 돼. 예? 그래서 자기 부인이 바로 예수 믿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전체 생애가 바로 여러분들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거기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도를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의 그 체험의 삶의 현장 이런 말 있잖아요. 삶의 체험의 현장. 여러분 그리스도의 도를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실제성이 믿음의 삶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 본문에서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말씀은 곧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늘 인식하고 그것을 늘 부정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참된 생명을 덧입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기 부인은 자기 존재를 참되게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객관적으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전에 아침에 성경 공부를 교리 공부를 잠깐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의 동아줄을 내려줄 때 사람이 허우적거리다가 그 동아줄을 탁 잡아야 자기의 의지를 발동해서 그 줄을 잡기로 결정하고 자기 의지를 발동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건 복음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건 복음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라 바로 인본주의적인 그런 종교관에 불과해요. 그거는 불당에 가도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그 속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음 속에서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그 영광의 밥상에 우리가 숟가락 하나 올릴 수 있겠냐고요. 할 수 없죠. 이런 걸 우리 개신교 성도님들은 배우셔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뭔 말씀입니까? 또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주님은 자신을 따르겠다는 그 제자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8장 22절에 주여 제가 아버지가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례를 치러야죠. 그래서 이 아들이 제가 가서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삼강오륜을 거슬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도 자기 부모, 처자, 그러니까 아내와 자녀들이죠. 그 다음에 형제와 자매까지도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라는 거예요. 미워하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거를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큰일 나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 전체의 뜻을 따라 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그 이단들이나 일부 막 이렇게 열광주의자들이 이런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해갖고 자기 집에 부모들도 귀하게 여기지 마라 그랬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 말씀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죠. 예수님이 하신 뜻이 뭐냐 이거를 생각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은 미워해라 그 말인 거예요. 그것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과 거리가 먼 거예요. 예? 심지어 그게 혈육이라도 그거는 혈육도 다 혈과 육이잖아요. 그러니까 혈과 육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려면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고 내려놔라 그 말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음을 따라서 제자된 삶을 살아가면 그들은 당연히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은 나그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나그네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성도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이다. stranger. 그들은 나그네인 거예요. 우리들은 필그림이다. 영역본에는 이걸 필그림이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들, 필그림이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 2023년도 한 해 하나님의 의를 따라 믿음으로 사실 때 여러분들이 복음의 도를 배우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을 진리의 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복음의 생명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먹어 싸우니 저들이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제자된 삶을 살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아버지여 이방인이여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저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하늘의 참된 생명 덧입기를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